영화 중에 황혼의 사무라이 이런 그 영화가 있는데 이제 자기 딸이 자기 아버지 사무라이를 추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내용 전개되는 영화입니다. 아주 유명하고 실력이 있는 이 사무라이인데 이 사람이 이제 칼에서 총으로 무기가 바뀔 때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사무라이들이 지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제 서로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영주와 영주끼리 싸움을 하는데 그때 이 사무라이가 전투에 참여했다가 총 맞아 죽은 겁니다. 아무리 사무라이가 칼을 잘 휘둘러도 총 앞에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무라이 중에서 좀 힘있고 실력이 있는 영주를 선택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그 이후에도 총의 시대가 칼의 시대가 저문 이후에도 어느 정도 그 세상의 부와 영광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기 아버지 이치로라는 사람을 추억하면서 그거는 참 안 됐다. 실력도 있고 능력 있는 사무라이였는데 그렇게 영주를 잘못 선택해서 일찍 죽었으니 참 안타깝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이 이제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잘 모르는 거다. 내가 생각해 우리 아버지는 그때 전쟁에 가서 죽었다 그래서 결코 우리 아버지가 본인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무라이들은 세상에 부와 성공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거 잃어버리면 행복도 잃어버리는 건데 우리 아버지가 추구한 것은 이 사무라이를 통하여 부와 성공을 거두는 것이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무라이 정신으로 인생을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사무라이 정신으로 살다가 사무라이 정신으로 싸우다가 전쟁에 죽었는데 왜 우리 아버지가 불행했겠냐? 불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세상에 부와 영광을 추구하고 거기서 행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거기에 부와 성공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했지만 본인은 마음속에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와 성공에서 성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자기의 행복이 어디냐 그러면 자기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주변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행복하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을 해줘야 행복한 거예요. 반응을 해줘야. 내가 막 성공했는데 내 성공을 비난하고 하게 되면 성공에도 소용이 없는 거죠. 성공에다가 칭찬도 해주고 와서 나한테만 복심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일컬어 이제 부와 성공에다가 행복의 기준을 맞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중요한 걸 잃어버린 사람이죠. 뭘 잃어버리냐 그러면은 행복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주도권을. 왜냐하면은 이거는 내 노력과 수고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걸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면 불행한 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반응을 안 보여주게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복이 내한테 있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전적으로 환경에 달려있는 거고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반응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타급 연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당황하잖아요. 아니 걔가 왜 죽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연예인들이 가장 취약한 게 뭔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분들 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행복의 주도권을 몽땅 자기 팬들에게 넘겨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노래를 잘해도 이거 충분히 이 정도면 충분히 해도 또 그렇게 이제 연기를 잘해도 다른 팬들이 아유 뭐 쟤 별것 없네. 그리고 악플 하나 달게 되면은 못 견디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복이 누구 손에 있어요? 전적으로 이게 팬들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달린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 악플 때문에 이제
삶을 포기한 분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요, 참 웃기는 거예요. 자기 팬들이 수만 명이에요. 근데 악플 단 사람 몇 명인 줄 알아요? 깨끗해야 막 5명, 6명이래요.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 3만 명, 30만 명 자기 팬 중에 4명, 5명이 너 별것 아니네. 그거 있다고 주고 이거를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행복의 주도권이 자기한테 전혀 없는 겁니다. 남이 나한테 어떻게 반응해 주는가? 여기만 행복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30만 명이 자기를 이렇게 잘한다 그래도 5명 못한다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모든 정상적인 국가 헌법에는요,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 헌법 이제 소론에다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모든 국민들은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삶을 쳐다보면요, 우리는요, 이 가장 중요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다 떠넘겨주고 살아가요. 더 우스운 것은요, 우리가 내 행복할 권리를 남한테 다 넘겨주고 나서 그걸 넘겨준 줄도 모르고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반응해주지 않고, 사실 이게 인간은 불행을 만들거든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다요, 내 행복이 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있어요? 상대방에 있어요. 왜냐하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 상대방이 나를 평가할 때 니 못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행복이 누가 주고 있는 거예요? 남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손에 한 번 넘겨주면 찾아오는 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남한테 돈을 빌려준다 그랬죠. 내 손에서 딱 빌려주고 빌려간 사람이 가지고 간 그 이후로는 갑과 을이 바뀌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빌려간 사람이 갑이에요. 빌려준 사람이 을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돈 없어서 못 준다고 하면 꼼짝 없어요. 무슨 재주가 있어요? 돈 없어서 못 준다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 행복할 권리를요, 남에게 넘겨주는 거, 이거 찾아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 권리를, 내가 행복할 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행복할 권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행복할 권리를 자기가 온전히 이렇게 이제 행사하는 사람, 이 사람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앞에 성경 말씀 나와 있죠. 이스라엘 사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 사람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 돼야 행복한 거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행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오늘은 나한테 막 자랑하고 칭찬했다가 내일 또 마음을 바꾼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내 행복을 유지해요? 아무도 주지 못하죠. 그래서 행복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걸어 성경 말씀에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행복의 주도권을 본인이 쥐고 있는 사람과 행복의 주도권을 남에게 몽땅 넘겨준 사람, 이 우리가 예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조카도 사실은 롯이 자기 동생 아들이요, 형 아들도 아니고 동생 아들, 자기 아들처럼 모든 걸 다 쏟아부었죠 거기다가. 그런데 조카가 이제 성장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살림을 떼서 조카 롯에게 넘겨주잖아요. 조카는 살림을 넘겨주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주로 살림이 이제 양떼나 소떼다 보니까 목초지에 가서 목초지와 우물을 놓고 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롯이 먼저 손을 쏴죠. 우리 좀 손해봐도 큰아버지 댁 종들과 싸우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 롯이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묵인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나섰죠. 아브라함이 먼저 나서서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노대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말씀합니까? 네 종하고 나 종하고 싸우는데 이거는 사실은 너하고 나하고 싸운 거다. 그런데 이렇게 어디 가서 싸워서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네가 선택해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서로 이제 갈라서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당연히 노시 앞에서 해야 할 거를 자기 큰아버지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나서잖아요. 그러면은 노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이 모든 살림이 큰아버지 나한테 주신 것이고 장가도 큰아버지가 보내주신 건데 내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큰아버지가 먼저 보시고 선택하면 내가 나중에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기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딱 둘러보는 그냥 금방 저기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물이 많고 목초제가 좋은 저곳을 내가 선택했습니다. 찍었습니다. 큰아버지 빈말하지 마세요. 딱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이죠. 그렇죠?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갖고 애굽 땅 가닿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모든 걸 쏟았던 롯이 이렇게 나오면은 아브라함은요. 자기 행복이 사기 그릇 깨지시디 또 유리잔이 깨진 것처럼 행복의 잔이 다 깨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일을 다 하고도 성경의 모든 걸 보게 되면은 그 아브라함이요. 불행해졌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가 이렇게 자기를 대신하고 자기를 떠나갔는데 너 때문에 아브라함이 불행해졌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이거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롯의 행동에 아브라함의 행복이 아무리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겁니다. 아브라함 행동에.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요 행복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롯이 잘하면 행복해지고 내가 자식처럼 키운 롯이 이제 잘못하면 불행해지고 이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행복이. 그러니까 이 행복의 주도권이 이제 롯에게 있는 게 자기에게 있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때 네가 큰아버지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나서 막 이렇게 발방 뛰고 이렇게 불행해졌으면은 아브라함의 행복이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조카 롯에게 있는 거잖아요. 롯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지든지 불행해지는 거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거기에 불행해지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행복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람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니까 환경이 어찌하는지 남들이 어찌는 상관없이 행복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보는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롯이 추구했던 것과 아브라함이 추구했던 것과 충돌하지 않은 겁니다. 롯이 추구했던 세상의 부와 영광, 성공 이것을 아브라함도 똑같이 추구했으면 틀림없이 충돌이 일어나 아브라함은 불행해졌겠죠. 근데 추구하는 것 자체가 다른 거예요. 롯하고 아브라함하고는. 큰아버지 밑에서 롯이 자랐지만 그 롯은 큰아버지가 추구했던 것을 추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롯은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롯이 추구했던 것은요. 이 세상의 부와 성공을 그가 추구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같은 걸 추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가 추구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욕망이 충돌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불행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곧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합니다. 아브라함을. 그 위로하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거든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는 지금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지금 분쟁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난 그 뒤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냐
제사는 이렇게 이제 내주고 조카라 또 배신을 당했지만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네 방패요, 네 상급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상급이고 방패이기 때문에 롯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롯의 행동이 자기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이 과수를 이제 하는데 그 동업을 했다 그럽시다. 동업.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동업은 거의 100% 실패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더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너 왜 고생 조금 하고 돈을 똑같이 가져가려고 하느냐? 고생은 똑같이 했는데 왜 네가 돈을 많이 가지냐? 이게요, 아무리 친한 사람은 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동업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동업을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고 하는 게 뭐냐, 주식이었잖아요. 주식은 내가 회사 열심히 하며 내가 주식 소유한 것만큼 배당을 가져오니까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회사 사실은 주식을 사지 동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일 이제 과수원을 동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이 집도.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안 생겨요. 딱 계약을 할 때 나는 과일만 따가겠다. 나는 이 과수원 나무에 이제 낙엽만 가져가겠다. 그러면 충돌이 안 생기죠. 그렇죠? 저도 충돌이 안 생기거든. 둘이 다 과일을 가져가라는 게 충돌이 생기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 롯은요, 자기가 그 세상 부와 영광을 따라가는데 이게 과일인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것이 과일이라 그래요, 낙엽이라 그래요? 세상의 부와 성공이 낙엽이라 그러잖아요. 때가 되면 썩어지거든, 뭐 바람에 날려가는 거고 불에 타서 없어질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를 과일이라고 생각한 겁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과일이고, 이 롯이 추구하는 세상 부와 성공이 이거는 낙엽이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싸울 필요 있겠어요? 이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 있겠어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게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행복에 전혀 손실을 끼치지 않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것이 가장 어렵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항상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서 행복하려고 그러면 그 행복한 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모든 세상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제 보면 지금 막 수십 년 동안 이 삼성이 이렇게 반도체를 얼마나 돈을 잘 벌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제 적자와 이득 사이에 간당간당하고 돌아가잖아요. 지금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때가 많은 지금 그 돈이 거기서 나오고 많은 공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누가 삼성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처럼 우리가 세상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을 해줘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 안 해줘요. 뭐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해 줍니까? 다 지금 불행한 일은 어디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기르고 모든 걸 다 기르는데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을 안 해주니까 불행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넘어서지 못하면 아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결코 세상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해주지 않습니다. 이거를 초월할 때 오는 건데, 그게 어디서 오는 건가, 우리는?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삶의 뿌리를 박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롯은요, 이 세상의 부와 성공을 추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는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는 부의 상징이 땅이 있습니다. 무슨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거기 목초지도 많고 물도 좋으니까 롯이 그리 갔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리로 가고 싶어 했는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요, 부와 이제 성공의 상징인 땅인 것입니다. 부와 성공의 상징인 땅.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다 그러면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야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처럼요, 강남과 똑같은 겁니다. 강남. 그래, 강남이 똑같은 평수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집값이 막 2배, 3배 비싸잖아요. 거기 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거기 실제로 그렇게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 산다 그래서 뭐 집 2배를 더 비싸게 산다 그래서 강남에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막 2배, 3배로 강남에 집을 사라 그러니까 강남 거기는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이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면 그래도 적어도 강남에다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이니까 사실은 뭐 수천억 수조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20억 30억 껌값이니까 거기 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강남에 사는 사람이 다 서울 사람 같죠? 절반 이상이 서울 사람 아닙니다. 다 광주나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적어도 내가 성공했다 그러면은 이 강남에 집 한 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강남에 다 집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강남 집 주인들이 누구냐 그러면은요 지방의 부자들입니다. 왜 거기다 꼭 집을 사야 되니까? 그게 대한민국에서 나도 다른 이제 잘 사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과 똑같이 어깨를 나란히 한 사람이다. 이걸 보여줘서 강남에 이렇게 집이 비싼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것도 사는 겁니다. 이 노시 소돔과 고모라를 가는 것도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모방 선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 내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따져보니까 저기가 살면 좋겠다, 행복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항상 이전부터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롯이 갈망해 왔다는 겁니다. 자기 큰아버님 밑에서 자꾸 이 들판만 쫓아다녔는데 아니 난 이거 싫다. 나도 소돔과 고모라 성공의 상징 저 땅에 살고 싶다. 그러니까 큰아버지 말에 떨어지자마자 저를 가시면 했지. 그렇죠? 그래서 모방 선택을 하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는 우리가 보면 되게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이거를 뭐 깊이 기도해보고 여기 가서 살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다. 이걸 따져보고 이제 선택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되기를 왜 선택하는가?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남들이 그렇게 하면 거기 사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다 따라 산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방 선택을 따라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잘 살아서는 거기에 나도 따라가면 되겠다. 이게 누구를 따라가니까 우리는 노수를 따라가는 거죠. 거기 가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 행복의 선택권은 없는 겁니다. 행복의 선택권은. 그래서 르네 지라르라는 이 영성학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건 다 모방 선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죠. 또 내가 어떤 환경에 사는가가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롯과 똑같은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뭐 깊이 생각해보고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하고 이걸 따져보지 않고 하여튼 뭐 잘 사는 사람이 다 저기 살아가니까 다 그리 따라간다는 겁니다. 남들이 안 하면 나만 안 하면 바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삶을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이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이게 이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신경 쓸 수도 없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한 가지만 하면 되니까 너무 삶이 단순해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 행복권을 남에게 넘겨주지 않고 환경에도 넘겨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사실은 이때 아브라함이 부자였지만 부자에서 자기 성공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조카 롯이 부와 성공만 쫓는 것을 아주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충돌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걸 목적으로 살아가는데 수십 년 자기한테 배운 롯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추구했던 삶의 꼴을 버리고 세상 부와 영광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분노했다기보다는 조카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너 그리 가면 안 되는 건데 나를 따라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가자마자 그거 사는 사람들이 롯을 받아줬겠는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거기서 그 사람들의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요즘도 우리가 나도 강남도 지출한다 그래서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요, 강남 대치동 갔다가 피부과 나온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은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안 끼워줘요. 더 필요 없는 사람 많다고 강남 갔다가 실제로 많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 일을 너도 똑같이 당했을 겁니다. 거기 지금 가나안 땅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 이제 권세자를 사는데 이방인이 거기 들어오면 쉽게 롯을 받아줬겠냐고. 안 받아줬지, 그 사람들. 그래서 롯은 거기 간 이후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에 이제 이민 생활 오래 했던 목사님 한 분은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어. 이거는 롯이 갔을 때 미국 이민 가서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했던 것처럼 롯이 거기에 가서 고생을 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롯이 간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5사람의 왕과 예루살렘 지역에 4사람의 왕,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가 이제 롯에게는 기회예요. 이때 전쟁할 때 자기가 무슨 공을 세우게 되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 기득권자들에게 되게 인정받겠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롯이요, 그때 전쟁 때 제일 위험한 지역이 롯을 맡아 전투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가? 전쟁이 패했잖아요. 패했는데 함께 전쟁에 참가했던 소돔과 고모라 왕을 비롯 다섯 왕들은요, 한 사람도 포로가 안 됐어요. 근데 누가 포로가 돼요? 롯이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왕들이 전쟁할 때 롯이 가장 위험한 지역에 야차하면 우리는 도망가고 롯을 제물로 삼는 것은 롯을 놔두고 떠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사람들에게 표별을 당하고 자기만 잡히게 되는 거죠. 이런 꼴을 당한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군대를 데려가 그들을 구원해준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이 자기 조카 녹과는 전혀 다른 것을 추구했죠.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이제 그 아브라함이 가서 조카만 데려온 것이 아니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다 가져오잖아요. 그때 이 왕들이 이제 그 사람만 돌려주고 재물은 당신이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덜 냈던 한 가닥도 내가 가져가지 아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부를 추구하지 않았고 그 일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삶의 목표를 정할 때 우리 행복을 남에게 넘겨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방패와 상급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사람 자체가 행복한 사람들을 줄 믿습니다. 사람 자체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환경이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주면 내 행복할 텐데, 그래서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가니까 이거를 좀 바꿔주시면 행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 아십니까? 네가 행복한 사람이 되면 환경이 바꿀 거다. 그렇게 하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쟤들이 나한테 잘해주는데, 나는 잘해주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이제 못해주니까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을 하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니까 네가 행복한 사람이 되면 저 사람이 내한테 어떤 반응을 하는지 관심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환경과 사람이 다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가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해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게 되면 이 사람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걸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우리에게 행복의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면 행복할 거다. 나 행복은 어디서 다 그랬습니까? 행복은 이미 내가 나한테 주었다. 날마다
행복을 네가 선택하면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우리가 성경에 복이라는 말 들을 때마다 항상 이거를 행복이라는 단어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뭐부터 떠오르나요? 우리 머리 가운데 돈부터 떠오르죠. 우리는 다 복이라는 돈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행복으로 바꿔서 요즘 이제 새롭게 번역된 성경들은 이렇게 이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 행복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다 모아놓고 그 백성을 축복하는 기도와 내용이 이제 우리가 보는 그 신명기 32장, 33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그 창세기 그 50장에 나와 있는 야곱이 자기 12아들에게 축복한 내용과 상당히 비슷한 것이고 조금 바꾼 것이 있어요. 이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다 선포한 다음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선포하는가? 이제 네가 말씀대로 사는 행복해질 거다. 또 불행과 행복 사이 네가 선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공문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하늘이다. 내 대적에 너에게 공격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알리리라. 여기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미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너희들은 행복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부와 영광을 보다는 여호와의 구원이 너와 함께 있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이미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똑같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구원이 너에게 임했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미 너 사람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내가 너를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려는 말씀하셨죠. 믿는 사람들에게.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고 행복한 사람이 조건이거든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오늘 모세가 선포한 말씀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자신에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한가? 하나님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구원이 너희와 함께해서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내가 환경이 나빠서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내가 원하지 않은 반응을 보여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고쳐서 행복하려고 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늘 주께서 선포하신 대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삶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거기 2015년도에 우리가 여기서 가까운 담배동에서요, 국내에 이렇게 유수 계약을 졸업하고 또 좋은 회사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자기 부인, 두 딸 죽이고 이렇게 이제 자기도 자살을 하려다가 실패했죠. 이분이 나중에 검찰에가 조사를 할 때 왜 죽였냐고 했더니 한마디 했어요. 쪽팔려서 죽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좋은 대학 나와서 한때 잘 나갔는데 내 친구들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직업도 없이 이렇게 이제 어렵게 산다. 이게 친구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쪽팔린 일입니까? 그 쪽팔려서 내가 자식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나도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분이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지만은 뭐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까? 행복의 자기주도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내 행복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평판에 달려있다. 이렇게 살다 보니 그 사람이 이제 그때 신문에 나온 걸 봐서는 죽을 때 자기 재산이 7억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벌어도 7억 못 번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아마 죽을 때까지 벌어 7억 못 벌겠죠, 그렇죠? 7억 어디서 벌여? 못 벌겠지.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왔습니까? 왜 합니까, 이 사람이? 바로 행복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남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환경에 있는 겁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행복의 주도권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의 평가도 아니고 판단도 아니고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으로 선택 하나님 자녀 삼아주고 하나님께 너 동행하는 것, 이거를 여러분 삶의 목표로 삼을 때 여러분 비로소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따라왔습니까? 롯을 따라왔잖아요. 부와 성공, 거기 행복이 꾸준히 따라왔고 믿음의 유상들은 아브라함을 따라오지 못했는데 이날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쫓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한테 어떤 짓을 하든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의 방패로 상급이 되시며 내 행복은 하나도 빼앗길 수 없다, 빼앗지 못한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제 모세가 선포한 대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불행할 때도 선포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날마다 이 선포를 자신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행복의 주도권을 내가 주지 못하고 너처럼 세상의 부와 성공 속에서 행복을 추구했던 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후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삶의 목표를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목표를 삼는 그 순간 내 모든 행복의 주도권이 나에게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주권을 되찾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들이 내 행복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성령이 함께하셔서 나의 상급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방패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